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평하리 기다려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평하리 기다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기다림의 미학. 기다리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입니다. 유의어로는 거종하다, 고대하다, 기대하다로 쓰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점에는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아기가 성장하여 한 사람의 목을 하기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림, 자판기 커피잔이 다 찰 때까지의 기다림,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의 기다림,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어떤 기다림도 없다면 이 모든 기다림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추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온갖 고뇌와 시련의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서정주 시인은 그 기다림의 고뇌를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시바 료타루의 미야모토 무사시는 기다림의 권력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쌍검을 쓰는 당대 최고의 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검술로 상대방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이긴 결투가 있었는데 사사키 고지루의 갈류지마 결투입니다. 이 결투에서 승리한 쪽은 상대를 기다리게 해 그 마음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한 쪽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승부의 시간을 알리는 파발꾼이 계속 와도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밥을 먹고서는 유유자적으로 노를 깎아 목도를 만든 후에 결투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 기다림에 지쳐 잔뜩 긴장한 고지로는 더 이상 처음의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무시로의 목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사시의 전략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심리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와 동요가 되었고 미련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다윗, 세례요한도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해 주신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나 징조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인격뿐만 아니라 신앙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의지, 관습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교만과 질투, 갈등으로 인한 가정 불화로 연결되고 니무롯의 힘과 정복, 전쟁과 분쟁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거두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쫓겨난 하갈을 찾아가셔서 또 다른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식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절망이나 권태로 귀결되지만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은 미래를 확신하고 현재를 용감하게 살아내며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급하고 초조함으로 너무 쉽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혜와 이끄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주께서 기다려 주심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